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또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계속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참 부끄럽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야겠다, 힘을 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만큼 전도하고 있는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았는데 양을 찾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양이 작다고 해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양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양이 조그만 애완견만큼 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지를 헤매던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의 마음은 어깨에 들쳐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뭔가 해석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군더더기가 느껴질 정도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을 나는 정말 헤아리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로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양을 찾아서 정신없이 헤매이는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것을 갈망하지만 정말 제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많이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하여 헤매며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하여 헤매이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먹게 되면 시작은 미약할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로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풍 다니듯이 길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잃은 양 찾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헤매신 것은요, 길을 떠나신 것은 나머지 99마리 양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동료 목자에게 맡겨주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신 것이죠. 목자가 분주한 마음으로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목자와 양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죠.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요, 강아지와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긴밀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 사이에 긴밀한 사귐이 있어서 잃어버린 양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서 양의 생김새를 따라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양의 생김새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생김새 보고 이름을 짓는데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100마리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았고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양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목자와 양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황급하게 길을 떠납니다.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양이라는 동물은요,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귀소 본능이 없대요. 집을 찾아오는 본능이 강아지에게는 있지만 양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래서 1m 앞밖에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약초와 독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풀이나 다 먹어버린대요. 또한 양은 맹수를 만나게 되면 양의 뿔이 바깥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려 있어서 안쪽으로 나 있어 가지고요, 자신의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으로 찾아올 수 없고 독초를 먹고 죽게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거나, 그래서 양이 길을 잃으면 시간 문제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지 확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길인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헤매이던 모습이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길을 찾아 나서신,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있죠.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서 살던 이 사람은요,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로 막 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그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서요,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그를 케어할 수 없어서 버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고 고독했고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리고 더러운 사람이라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예수께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에 거주하는 이 사람은요, 가족들조차 포기해버려서 어느 누구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주고 호소해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고독한 사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존재와 같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버렸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 곁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다까지 건너시면서 바로 옆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다고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도 그 책들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지 않다. 목사가 아무리 많은 신학서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책들을 보면서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지는 않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이 말에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 정도의 마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 동기들보다 목사 한 수가 2년 정도 빨랐습니다. 개척을 하는 것도 제일 빨리 했고요. 좋은 말로 하면 목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장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냥 허겁지겁 그냥 살아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기는 했지만 이 마음이 제 속에 있는지, 한 영혼의 가치, 이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하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자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는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이 목자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깊이 느끼면서 목회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간절하게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십시오라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 제 자신이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목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얼마나 쫓아다녔겠습니까? 양을 추리하면서 얼마나 양의 뒤를 쫓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산속에서 숲속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게 쉽겠습니까? 천마산에 올라가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넓은 산을 뒤지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쉽겠습니까?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양이 어디를 지나갔는지, 양의 발자국이라도 있는지, 양의 배설물은 있는지, 양이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는 꺾여지지 않았는지, 어디 풀이라도 사랑하는 내 양이 먹은 흔적이 남은 곳은 있는지 보이는 것마다 양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을 겁니다. 저는요, 목사로서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마음 갖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하는 게 목사로서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주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마음 갖는 것이 목사로서의 최고의 복인데,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목회자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자라고 해도 언젠가 길 잃은 양처럼 우리 밖을 떠날지 모릅니다. 내가 목자의 마음 갖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길을 잃고 떠나버리고 목자의 곁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19세기 영국 교회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가 이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영국 감리교회의 목사였던 17살의 목사가 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군 교단의 창시자인데, 이분이 당시에 부도덕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것이 영국 교회다. 심한 말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독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것이 영국 교회다. 요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짓지 못하는 강아지와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의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의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윌리엄 부스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구세군 운동이 되어서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무려 전 세계 58개국의 구세군 교단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의 이 선교 활동에, 빈민 구제 활동에 감동을 받은 에드워드 7세 왕이 그를, 영국 왕이요, 버킹엄 궁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공적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계신 놀라운 운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왕으로서 윌리엄 부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집을 사달라고 하면 집 사주겠다. 좋은 궁궐을 갖게 해달라면 궁궐도 지어주겠다. 소원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시어,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윌리엄 부스가 소원을 말하라는 영국 왕 앞에 가서 했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이 왕이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윌리엄 부스가, 영혼을 사랑했던 윌리엄 부스로 인해서 생겨난 운동이 바로 구세군의 자선 냄비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이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영향력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야망, 한 영혼을 향한 소망, 이 소망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가 이 야망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한 영혼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건너가셔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족도 버린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윌리엄 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들에게 가라.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우리가 보기에 누더기 옷을 입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최악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최악의 영혼이었다고요. 최악의 영혼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쳐다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영혼에게 갈 수 있도록 저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제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쓴 적이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고흐가 그렸던 작품인데요. 이 그림 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에 보면 모든 그 창문에, 여기에 보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 건물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잘 흐려서 잘 안 보이세요? 예, 교회입니다. 첨탑이 높이 올라와 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하늘 찌를 듯이 높은 첨탑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그 배경에 있는 하늘과 산과, 하늘에도 빛이 있고요, 이 산에도 빛이 있고, 여기 집집마다 빛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빛을 그리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다 빛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빛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요, 신학을 공부했던 시절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학까지 공부했던 목회자였어요. 그는 벨기에의 광산촌에 들어가서, 광부들이 있는 광산촌에 들어가서 설교자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닮은 영화 중에 삶의 열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고흐가 광부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광부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광부 중에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고흐의 설교를 듣고 예배장을 뛰쳐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흐가 설교 중에 깜짝 놀라고 설교가 끝나고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집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집은 어디고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가서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집은 단지 잠을 자러 오는 곳일 뿐이지, 내 집은 저 땅속 2000피트 아래 저 지하 탄광, 그곳이 내가 사는 집이요. 광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흐가요, 그 말을 듣고 지하 2000피트 아래 탄광촌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광부들과 함께 거하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고흐의 설교를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그 광부들의 삶의 자리에서 광부와 함께 생활하니까 그토록 냉담했던 사람들이 고흐를 받아들였고요, 고흐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했고, 그 광산촌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감독자를 파견해가지고 고흐를 보고 있었는데, 탄광촌에 살고 있던 고흐의 몰골이 너무나 흉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총회에서 말하기를 영적 리더가 이렇게 가난하고 더러워서는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고우에게 설교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목회자가 너무나 가난하고 더럽기 때문에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것이 총회가 그에게 한 말이었다고요. 여러분, 고우가요, 설교권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탄광촌에 함께 살면서 고통과 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들과 그가 함께 생활했고,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그가 공감했고요,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그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우가요, 이 석탄을 가지고 목탄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였던 고우가 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우는요,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마다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과 산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픔과 절망을 저렇게 빛이 보이지 않는 예배당으로 그려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고우는 저렇게 처절하게 목사의 길을 걷지 않고 화고로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처드 해머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모임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근데 박두큰이라는 목사님이, 기운실의 박두큰 목사님이 한마디 더 붙였어요.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말은 세계 교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감이 있게 하지만 결코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대형 교회를 꿈꾼다는 데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저마다 기준이 틀리지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말할 것 같아요. 저는 한 150명 이상만 돼도 대형 교회 같은데, 대형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5%, 3%도 안 됩니다.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럼 나머지 모든 교회들도 다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후에 그게 너무나 기쁘셔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십니다. 2,000마리, 3,000마리 찾아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찾고 너무나 기쁘셔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셨다고요. 저는요,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어깨에 들쳐매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받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없나 보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주님은요, 발가벗겨지시면서도 십자가형을 당할 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속옷까지 다 벗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발가벗겨지시면서도 주님은 부끄러움을 모르셨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써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금 그 감격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쓸 수 있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인색해서 좋으신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의 입이 짚어 잠그듯이 그렇게 잠겨 있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전하게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자랑하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모일 때마다 자식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전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말에 관심이 없다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진심에, 나의 마음에 이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가는데 사랑이 안 가면 말이 궁석해지고 말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데리고 다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나도 제자 삼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을 제자 삼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이전에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바로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던 이 사람입니다. 바울보다도 바나바보다도 빌립 집사보다도 먼저 이방에 가서 최초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가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저는 없고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추악한 모습으로 돌로 자신을 해하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고요. 인생이 끝났던 사람을, 이름조차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빌립보다 먼저, 바울보다 먼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데가볼리 지역은요, 테카폴리스라고 불리는 그 당시 신도시입니다. 로마가 지었던 신도시 10개 도시가 한데 모여있는 신도시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고, 이 2장 뒤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뿌렸던 씨앗을 7장에서 예수님이 거두시기 시작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7장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만큼 이 사랑을 깨달으면 가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십자가이고요. 그 전도는 십자가를 질 때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과 같이 웃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사십시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렇게 주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저는 전도 구호를 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영혼이 3사람, 10사람 이런 거 외치는 거 저 별로 싫어하는데,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아주 은혜롭고 좋은 전도 구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위에 10번 밥 사주기, 한 영혼 위에 100번 전화하기, 한 영혼 위에 1000번 기도하기. 뭐라고요? 한 영혼 위에, 한 영혼 위에, 두 번째 100번 전화하기, 세 번째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영혼 위에 하면 여러분 후창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위에, 한 영혼 위에, 한 영혼 위에,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고우처럼, 윌리엄 부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 그렇게 인생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무덤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내 뜻은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사랑나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길 원하지만 성장과 부흥과 높은 자리는 꿈꾸지만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을 향해 찾아가고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우와 같은 윌리엄 부스와 같은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그런 목회자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넘어 다른 영혼 구원하고 다른 영혼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